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마음이 지치고 또 너무 외롭고 쓸쓸해져서 죽고 싶어 이런 생각 들 때 누굴 만나고 어딜 가세요? 사실 그럴 땐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편하게 어디 이렇게 좀 말할 곳도 없고 좀 그럴 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유명해지면서 더 외로워지는 거야. 저는 가끔 믿었다 싶어서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냈는데 그게 동네방네 소문나고 기사화가 됐을 때 정말 깜짝 놀라죠. 맞아요. 아유. 자,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네. 분들이 마음 둘 곳 없다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 회복의 주인공은 그 마음 둘 곳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만나면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쉼터 같은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마음쉼터 위드하우스의 대표님이시죠? 네. 정진 대표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모셔볼까요? 모시겠습니다. 40대 병원 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최근 들어 유난히 대한민국은 힘든 많습니다. 나라다라는 유서를 남깁니다.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4,779명. 연간 10만여 명의 자살 유가족. 이들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곳. 마음쉼터 위드하우스의 정진 대표. 쉼터를 다녀간 분은 몇 분 되시나요? 6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럼 네. 딸도 조금 나름대로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딸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이 자살 유가족들이 또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면서요? 네 탓도 내 탓도 아니다. 우리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만 가는 거 아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갈 수 있는 생명은 없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반갑게 인사를 하기는 해도요. 또 이렇게 발랄한 얼굴로 반갑습니다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시는 일이 너무 무거워요. 예, 네. 마음쉼터 위드하우스라고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마음쉼터 위드하우스는 마음이 많이 우울한 사람부터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했거나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돕는 곳입니다. 자살로 가족을 잃은 분들도 케어하시는군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오히려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쉼터를 운영하신 지는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2010년 4월에 이제 그런 4월인지 3월 말인지 고난일 날, 성고난일 날 그날 제 마음속에 그런 계획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해받고 한국교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지원하겠다. 한번 하면 밀겠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기는 2010년 8월 18일 날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쉼터를 다녀간 분은 몇 분 되시나요? 잘 안 셉니다. 솔직히 말하면 살기 바쁘니까 하기 바쁜데 6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60명은 지났죠. 과연 어떤 분들이 그 쉼터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연관 검색어가 마음쉼터 위드하우스입니다. 2010년에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예. 그 다른 사실은 좋은 봉사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자살 시도자나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쉼터를 계획하시게 된 뭐 특별한 사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때는 그 아이 주변에 누군가를 도왔고 그런 가정을 도왔고 네. 그다음에 또 한 지인이 한 10여 년을 계속 이렇게 자살을 연례적이다 할 정도로 10회나 10년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도왔더니 완전히 이제 회복되는 걸 보았어요. 한 사람이 10회를 시도한 예, 거예요? 10여 년에 걸쳐서. 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전해 세워지기 전해 2009년에 이제 한 또 청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유족을 돕다 보니까 이거
한 가정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다음에 또 그 가정에 파급된 아픔이 또 생겨나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잃고 세 차례나 이렇게 이어서 또 혹은 몇 대를 걸치고 이런 거를 보고 이게 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 말이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고 이 정도로 심각하면 한국 교회가 이 일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실은 제가 하겠다가 아니고 적어도 사람들에게 건강한 상식이 있다고 여겨지는 목회자 한 분에게 이런 일 한국 교회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쭙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면 도울게요. 이렇게. 네.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하게 된 거예요. 네. 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면은 하루 이렇게 일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지내나요? 전반적으로는 아침 6시는 변함이 없어요. 6시에 일어나서 빨리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려면 꼭 저희는 명상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숨 쉬는 거라는 거를 그리고 이 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거를 이제 경험하고 지금 당신 누구인지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묻고 정신 차려졌을 때 예배를 이제 드리거든요. 예배 그리고 나면 텃밭 그다음에 아침 식사 식사하면 청소 설거지 다 같이 해요. 화장실 변기소까지 다 같이 일일이 가르쳐드리면서 생활 방식이 안 그랬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정원 아니면 텃밭도 가꾸고 그다음에 이제 산책도 정기적으로 같이 가고 그리고 오후 되면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그다음에 각자가 가진 아픔들 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언제나 하는 일, 아침 예배, 저녁 감사 시간. 감사 시간은 매일 있어요. 하루에 3가지는 무조건 감사를 드려야 해요. 그럼 뭐 그냥 자게 해주셔서 감사. 예. 오늘에 대한 감사. 하루하루 매일. 예. 지나간 것 말고.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치료는 나름대로 활발한데 자살 유가족에 대한 돌봄이 그동안 좀 우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자살 유가족들이 또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면서요. 많이. 정상인보다 훨씬 더 많은. 예.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유가족이 꽤 많이 다녀가셨는데 제일 먼저 그들을 도울 때 만약에 이제 가족 한 분을 잃었을 때 연락을 받잖아요. 이제 영안실에 가요. 그러면 가서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 말해드리는 게 가족 중 누군가가 떠난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인명은 제천인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생명이 거두어진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분이 부르신 거다. 어떻게 갔나 그건 안 중요하다. 교통사고로도 갈 수 있고 타살로 갈 수도 있고 자연사로도 갈 수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 갔든 그분이 불러야 우리는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네 탓도 내 탓도 아니다. 우리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만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면 한결이 이제 마음을 덜어낼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댁에 가서도 돕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 되면 쉼터에 와보시라고 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 그들이 이러이러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아픔의 그늘이 있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떠나신 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심지어 어떤 분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돕고 계속 도와요. 또 어떤 친구는 그 일을 하기 전 1990 거의 2000년 정도에부터 지금까지 돕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좀
괜찮죠. 누구 탓도 아니라는 말씀 너무 중요하네요. 네. 왜냐하면 이 자살 유가족들이 네. 내 탓인데 네. 자기를 자학하고 내가 죽였어 이러면서 곧바로 자신도 이게 따라 죽겠다고 하는 분들도 저도 봤거든요. 네. 아 이럴 때 정말 어떻게 도와야 되나 난감했는데 오늘 정말 그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하네요. 저는 오늘 나오셨으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자면은 네. 그 자살한 분 중에서 크리스찬도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십자가 부호가 그려져 있고 근데 네. 또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되겠어라고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 옆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준다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같은 교인의 입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자살이 예전 같지 않게 정신과의 질환 중에 하나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 우울증이나 그다음 환상이나 환각 같은 거는 자기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환상이 자꾸 우울증의 증상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청도 들려요. 환청이 뭐라 그러면 뛰어내려. 이런 그런 환청이 들려요. 그럼 순식간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렸어요.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높은 데서 뛰어내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는 자살이라고 말하기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또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을 건네더니 정말이에요. 전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렸고 순간에 소리를 듣고 뛰어내렸고 저희에게 온 사례 중에 많거든요. 그런 경우. 그럴 때 그분이 막 의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 유족들을 보고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면 가족 이런 것도 지금 그렇죠. 난망한데 거기다 대고 아주 신앙이 없어서 기도하지. 또 이거는 제가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꼭 필요한 얘기인데 아마 방송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누군가가 누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갔다.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런 동영상이 떠돌고 있대요. 그래서 제 딸이 3월 1일 날 결혼했는데 바로 전날 내 딸이 결혼하는지 알고 그러면 제가 되게 바쁠 줄 알면서도 1시간 반 이상 찾아와서 내 가족 잃었는데 그러면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는데 지옥 안 갔다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형제니까 그래도 지옥 갔는데 왜 그렇게 믿냐 그랬더니 그런 동영상이 있대. 그런 거 얼른 좀 거둬야죠.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 탓 아니다. 그리고 아까 딱 말한 것처럼 우리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갈 수 있는 생명은 없다. 그렇게 일깨워주고 질병으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암도 우리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긴 날 남 모르게 고생한 것도 가슴이 아픈데 거기다 그 죽음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을 이렇게 보면은 그 무슨 징조나 징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자살을 이제 하고 싶거나 시도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옆에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하면 그 느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요. 때로는 징후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발적이기도 합니다. 우발적이라는 건 먼저 이것부터 다뤄본다면 평소에 되게 여러 가지로 우울증이 있거나 뭐 대인기피가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의욕이 없어요. 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방송에서 누가 어떻게 삶을 마감했다 이런 게 방송에 딱 나와요. 그러면 아주 순간적으로 그대로 모방합니다.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단계를 밟지 않고 건강할 때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나 지금 심하게 우울하고 심하게 코너에 몰려서 자기가 살기가 버거울 때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 보면 누가 뭐 어떻게 그러면 그 근처의 시기 때는 대부분 방법도 비슷해요. 떠나는 방법이. 예, 예. 그때 방송에 나왔던 그 모습으로 가기가 제일 흔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발적인 경우고. 근데 이제 징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그것도 한 축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든 것도 하나일 수 있고 그럴 때 힘들어, 나 요새 못 살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예사롭게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 흔하든 막 번쯤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반응을 할 때 너 참 힘들겠구나. 그래 정말 힘들다. 근데 아마 요즘 나도 되게 힘든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집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그렇게 하든지 어떤 긍정의 말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말이라도 던지면 그 한순간은 넘어갈 수 있는데 어머니가 만약에 자식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야 죽는다 소리 한두 번 했냐? 말끝마다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죽고 싶으면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예사롭게 내던질 수가 있거든요. 죽어, 막 이런 심지어는 야 근데 죽는 놈은 조용히 가서 죽어. 저런 말 안 해.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조용히가 아니라 2, 3일 안에 자식이 이제 산자가 아니라 사자가 되어 버릴 경우 이제 부모는 미치는 거죠. 내가 내뱉었던 말. 예. 그래서 그 징후라는 게 큰 징후가 아니고 보통 때 우울하다든지 보통 때 힘들다는 말 그 이상 별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말들을 우리가 가벼이만 안 들으면. 그리고 때로는 용서를 못해서 분노에 이글거리면 얼른 무릎 꿇고 얼른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근데 그것만 그게 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전 한 번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한 번이 부끄럽지만 어렵죠. 한 번 부모가 자식 앞에 어른이 아이 앞에 절하는 건 부끄럽지만 한 번 진실로 내가 잘못했구나 느껴져서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이고 큰절을 하거나 하면 그 다음엔 빨리 사과를 하게 돼요. 직접 하셨어요. 한 수백 번을 했어요. 수백 번. 그 위드하우스를 거쳐간 분은 그래서 한 분도 그냥 생을 마감한 분이 없이 다시 살고 계신 거듭났다고 거죠. 그렇게 들었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는 모든 사람마다 다르게 제가 하는 편인데 그 사람에 맞게. 그러나 공통적인 건 있어요. 거의 모두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용서할 수 있으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거나 타인을 용서 못하든지 원가족인 부모나 형제를 용서 못하든지 이제 그 용서 못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용서를 못하면 저희들은 이제 나와 내 자신일 경우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요. 근데 남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건 용서 못할 대상을 함께 청해요. 그것이 아마 쉼터의 장점일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오셔요. 보통 옵니까? 오셔요. 오시고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먼저 절을 해요. 3번. 제가 꼭 3번씩 절을 하는데 큰 절을 하고 충분히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당장은 이제 다음엔 그 반대되는 사람도 하게 되어 있는데 절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찾아가서 절을 해요. 자기가. 그런 일이 쭉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 가족 전부를 앉혀놓고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고 여겼던 사건 혹은 일 그다음에 뭐 관계 그게 뭔가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나는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랬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쭉 차례가 돼서 엄마도 차례가 됐어요. 엄마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의 어머니가 안타깝게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일이 자기 생에 가장 힘들었다. 근데 그 딸에게 엄마가 그렇게 어머니를 잃은 거 알고 있었냐? 몰랐다 그래요. 그런 일을 만약에 겪은 엄마라면 살면서 힘들지 않았겠나? 하루아침 갑자기 엄마를 잃었는데 살고 싶었겠나? 그러니 방황하지 않았겠나? 그럼 그 어린 아이인데도 이렇게 흐느껴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가냐? 아, 예. 그 이후 지금까지 만 2년 지났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그의 어머니를 잘 이해해요. 네. 그런 식의 방식들을 저희들이 써요. 너무 꼭 필요하고 소중한 치료를 하고 계시네요. 네. 또 그런 치료를 통해서 또 대표님도 많이 또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 스스로도. 상처받은 치유자신데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맞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지 네. 본인의 그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픔을 또 만져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궁금해지는 마음이 있네요. 네. 우리 대표께서도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통증들을 느끼고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결혼한 이후에도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내 안에 있었나 보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우울증인 사람들이 이렇게 거치는 과정을 보면 제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40살쯤까지 그게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때로는 내가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할 만큼 나가서는 되게 선량하고 또 열심이고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근데 집에서는 그냥 분노를 폭발할 때 그냥 1, 이렇게 3, 4 단계가 아니고 점프를 하는 거죠. 1, 5, 10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분노 중독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화를 잘 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통증들이 내 안에서 이걸 풀지 못했으니까 응축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들이 보면 모범생인데 내 안에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그냥 쓴뿌리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자식이나 힘 없는 소위 제가 이제 왕따 시키는 사람이죠. 가해자인 거예요. 자식이거나 그런 경우에 막 함부로 했어요. 네. 그게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네. 제 삶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져야 할 부끄러운 상처입니다. 그러시던 분이 이제 어느 날 쉼터를 한다고 하니까 또 가족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같이 사시는데 네. 그 가족들이 어떻게 저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가 살아나는 걸 보았으니까 가족들이 그 일을 하는 거는 흔쾌하게 동의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은 난감해했어요. 왜냐하면 시골 내려가서 우리가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우리가 이 집을 팔고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할 생각이었지만 이게 서울에서 생겨나고 전세 있던 집은 나가게 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매달 은행 이자를 월세로 내야 하는 그런 지경이었을 때 만약에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월세를 못 내면 집이 날아가잖아요. 큰 덩치의 집이.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버거워했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런 것 외에는 그래도 상담학을 공부하고 또 지금은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했어요. 예. 때로는 딸이
남 돕지 말고 나 좀 돕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말 남을 할수 돕냐고.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연관 검색어를 저희가 가족으로 한번 정하고 네. 가족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대표님께서 겪었던 이제 가정 환경이 좀 이제 가정이 아주 행복하고 단란하고 그러진 않았었나 봐요. 예. 아픔이 있다고 얘기하죠. 예.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성실하기까지 내면에는 아픔이 있으니까 집에 오면 포갑적인 그런 아버지 네. 밑에서 성장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래서 진학도 힘겨웠고 뭐 이렇게 살아왔지요.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왜 하필 이렇게 힘들게 저를 하세요? 라는 기도도 어렸을 시절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마 내 살면서 딱 한 번 고등학교 3학년 때 무허가촌에서 사는데 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려니까 산비탈 저 밑까지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데 사는데 저런데 집도 많건만 왜 나는 살 집도 없어서 이렇게 담도 없고 이런 무허가집 막 비도 새는 이런 데 사나 이렇게 하나님 저런 사람들 사는데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쯤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될 어린아이가 저는 물초롱의 3분의 2도 아닌 반 정도나 채웠을걸요. 물을 3분의 2 이상을 물초롱 양쪽 가득히 채우고도 그 아이 얼굴에 그런 형태의 수심이 하나도 없이 당연히 내일인 양 이렇게 물을 깃고 내려가는 한 꼬마를 봤어요. 난 고3이었는데 그게 내게 깨우침이었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저 아이를 봐라. 저 아이도 저렇게 사는데 너무 별다르냐.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본인의 상처는 그냥 본인이 직접 그렇게 치유를 하신 건가요? 누구의 도움 없이? 아닙니다. 네. 40살 무렵에는 교회 소그룹으로 내적 치유라는 거를 긴 기간 했습니다. 그때 6명, 목회자 사모 2명, 평신도 4명 이렇게 집에서 한 4시간씩 일주일이면 모였는데 그 어린 시절에 고통스러웠던 얘기들을 이렇게 그 마음 치유, 가족 치유 그런 팀 슬레이저 목사님 쓰신 책으로 했었는데 하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 마치 혈육처럼 함께 아파했어요. 아파한 정도가 조금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다, 매를 많이 맞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외쳐서 죽여버리지 그랬니. 근데 그분이 죽이기를 바랬겠어요.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구나. 그거죠. 그렇게 한 날 이후 그렇구나. 모두가 날 보고 참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참는 거라고 참으라 그랬는데 처음으로 내가 많이 힘들었겠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게 아마 1997년 아마 4월 달쯤 될 텐데 그때 한 번 또 터닝하는 기회. 저는 또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혹시 권사님도 아까 본인의 치유는 하셨지만서도 아까 그 따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남한테 그래 할 때 그 딸도 조금 나름대로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작가분한테. 방송에도 나갔고요. EBS 영서 프로에 나가서 저희들이 아주 쇼를 한바탕 했는데 딸아이가 많이 힘들었는데 언제나 누구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 아주 단연코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이랬어요. 그랬겠어요. 내가 봐도. 엄마가 잘 때렸으니까. 엄마가 거칠게 함부로 말했으니까. 그리고 무시했으니까. 그렇게 당하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딸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자퇴도 했고, 고3 때는 어려운 일도 겪어서 죽을 뻔받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삶에 대해서 손을 놓을 뻔했고, 그 과정 때마다 제가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용서를 구했는데 큰절까지 했는데 엄마가 여전해. 엄만 변해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보기에는 안 변한 거죠. 위선이다. 거짓말이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또 자살하는 분들을 잡아주고 마음을 이해하는 또 도구가 되셨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마음도 피해자의 마음도 관계가 끊어진 사람의 마음도 용서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용서를 빌어도 안 받아주는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용서 그리고 딸과의 갈등 이런 화해를 14년 동안 6학년 때 무릎을 처음 꿇었는데 12살 그때부터 26까지 이제 결혼해서 나갔는데 까지 이어진 긴 기간인데 용서라는 게 그 사람 속속까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구나. 그렇게 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전 목숨을 내어놨으면 빨리 끝났겠죠. 근데 목숨은 못 내놓고 무릎만 열심히 꿇었는데 14년 걸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딸이 시집을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집을 보내면서도 참 5만 가지 그 생각이 또 마음이 겹치셨겠어요. 그 무렵은 다행히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근데 그 용서를 남 앞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게 이끄셔서 딱 결혼 2주 전에 EBS 촬영을 필리핀으로 떠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용서를 하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받고 아이가 엄마에게 써준 근사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지금 우리 집 소파에 딱 붙어 있어요. 남편이 매일 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나간 얘기니까요. 가끔은 내가 그 또 내 딸과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또 자살자들의 목숨을 건지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또 그런 좀 또 다른 해석은 안 해보셨어요? 그 내 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삶에서 이렇게 아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제적인 아픔, 수치스러운 아픔, 뭐 여러 유형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가 여러 경로로 자살을 생각하거든요. 가족 문제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 여러 이유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픔이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혹 나를 이 길에 서 있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해봐요. 네. 또 이 시간에 궁금해지는 건 딸 재은 씨예요. 보통 딸들이 결혼하고 나면 이 친정 엄마에 대한 생각이 아주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깊이가 있고 인간 이해가 더 성숙해지고. 자기가 사실 인터뷰 해왔어요. 잠깐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잠깐 만나볼까요? 재은 씨. 뭐라 그랬나? 짠! 놀랐지? 나 나올 줄 몰랐지? 나야, 세은이. 엄마 안녕. 저를 뭐 처음 타겟으로 잡아서 내가 너부터 먼저 상담을 하고 하겠어라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딸의 살았던 모습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신 거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항상 우리 집에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 쉴 곳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먼저 쉬고 가는 걸까? 그 사람들이 먼저 뭔가 치료가 되고 치유되는 모습을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것 또한 저한테 뭔가 마음속에서 치료가 되고 힐링이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뭐 거의 다 회복되고 좋아졌죠. 그냥 뭐 어렸을 때 가정폭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심하게 당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컸던 거는 연극이나 뮤지컬 제가 했었어요. 그 중학교 때 가장 크게 그랬었던 건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해오기는 했었지만 딱 무대 올라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무대 올라가서 섰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었던 힘을 가졌거든요. 그걸로 치료를 혼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연극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적이 없다고 생각을 딱 했었는데 딱 지적을 받았던 결정적인 게 너는 사람의 눈을 못 바라본다라는 거였는데 그때 크게 느꼈어요. 아, 내가 얼마나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게 제일 원초적이었던 게 엄마였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제가 진짜 크게 절망에 빠지고 뭐 좋아했던 연극이나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도 막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심했던 반복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엄마가 뭐 저 일을 하시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그런 걸 반복하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도 만났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봤고 그러면서 치료가 됐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제가 뭔가 그러니까 뭐 청소 같은 부분에도 그렇고 해야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원래는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거 진짜 너무 싫고 청소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근데 결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엄마가 하는 잔소리를 제가 똑같이 그 남편한테 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뭐 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생각하면서 아 나는 애를 빨리 가지면 안 되겠다. 내 애가 나랑 똑같이 자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엄마 안녕. 옛날에는 엄마한테 반말하는 거조차 엄마가 되게 싫어하고 버릇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대로 반말도 못 해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편하게 그냥 요즘은 말 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 중에 엄마랑 반말하고 엄마랑 손잡고 뭔가 이렇게 같이 즐겁게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었거든. 근데 그래도 다행히 결혼 전에 그런 거를 다 해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아. 지금 100% 엄마를 다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같이 그래도 내가 바르게 자라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엄마한테도 고맙고 그래. 아빠랑도 이제까지 못 해본 거 많이 하고 또 맨날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살도록 할게. 지금 이 시간 말이죠.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따님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딸을 향해 지금 그 마음을 그대로 한번 좀 꺼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지를 좀 띄워준다고 그럴까? 세연아 하면서 한번 네. 따님 한 사람에게 해주는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또 공감이 되고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세연이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세연아, 고맙다. 여기까지 잘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고통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마음 따뜻하고 착한 아이를 커져서 고맙다. 배려도 잘하고 남 먼저 생각하고 고마워. 그리고 엄마 기다려줘서 고맙고 탈선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버텨줘서 고마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 그럼 너 참 잘 살 거야.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네가 위험했을 때 네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행복한 가정 잘 이루라. 고마워 세연아, 사랑한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조금 안 좋은 생각, 세상을 등지려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외람되게도 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호흡. 들숨, 날숨. 예. 호흡. 우리는 뭐가 있으면 잘 사는 것 같고 뭐가 없으면 못 산다고 여기는데 그 중에는 뭐 가족도 있고 부도 있고 학력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숨. 그렇네요. 딴 거는 다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주신 거고 가장 크게 준 선물은 숨인 것 같아요. 숨은 곳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는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지금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라 그래요. 숨 내쉬고 숨 들이쉬고 반복하면서 이게 누가 주신 건가?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주셔야 쉴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숨 쉬는 시간을 숨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숨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자고. 생각은 내려놓고 생각은 망상에 빠지게 하니까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과거도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숨 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이구나. 거기서부터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네.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고 한 시간 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회복. 예. 회복은 이것이다. 이것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회복을 한마디로 좀 한 문장으로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방금 말한 호흡? 숨에 집중하는 것. 숨에 집중하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 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군요. 네, 그 받으신 선물을 우리 시청자에게 좀 나누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마무리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은 것을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참된 회복이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숨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알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